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랑에 다시금 빠지기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새 사람의 모습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타이틀을 사랑에 다시금 빠지기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절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보통 그냥 명령으로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18절에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애들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명령들로 오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되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바로 오늘 말씀 전에 나왔던 성경의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기 나오는 명령들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더 큰 주님의 의도와 뜻을 풀어 말씀해 주시면서 그 큰 의도와 뜻을 행하는 그냥 단순한 그것을 행하는 단편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관점으로서 더 큰 주님의 뜻과 의도를 이루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로서 오늘 나오는 이 명령들과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에 대해서 말하세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그릇되었고 죄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걸 먼저 알고 내 죄를 알고 그리고 그런 자로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죄인들 중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택해 주셨다. 그 큰 사랑, 그거를 알고 그리고 흠 없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믿은 사람은요, 주님을 전심으로 믿을 때 이 사랑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버지가 택해 주시는 사랑, 흠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느껴져요. 이 사랑이 크게 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해석하는 거, 보는 눈과 듣는 귀, 이 모든 것을 다 그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보고 듣는, 해석하는 게 바뀌어버려요. 느끼는 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감격하며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주님을 또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거룩함과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해서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격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그게 가득하여 너무나 만족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악한 나쁜 그러한 마음과 나쁜 습관들이 그게 밀려나가 버려요. 옛사람이 밀려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대로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이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다시금 빠져야 돼요. 항상 사랑에 빠져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성경을 설교도 아니고요. 묵상도 아니고요. 기도도 아니고요. 성경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바로 새롭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여태까지 나왔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바로 전까지. 그렇게 주님과 항상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은 또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과도 항상 다시금 사랑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행동하냐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렇게 그러한 사람이 부부로서 주님의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이 부부로서 어떻게 다시금 사랑에 빠지냐, 부모와 자녀로서 어떻게 다시금 사랑에 빠지냐, 친구와 성도로서 어떻게 다시금 사랑에 빠지냐, 주인과 종, 이렇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져서 사는 방법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항상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금 서로 사랑하는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랑에 빠진다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내는 그리고 남편은 다시금 서로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에 빠져서
남편을 존경하며 그리고 따릅니다. 남편은 아내와 다시금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아내를 애틋하게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듯이.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인정해주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인정해주며 존중합니다. 종들은 주님을 섬기기에 또한 상전도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대합니다. 상전도 자기도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인 종들을 주님이 자기를 대하듯이 자기도 그들을 의롭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 그게 뭐든 간에 주님이 자기를 이 자리에 불렀으니까, 그죠? 자기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섬기고자 그렇게 일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일하며 말하며 행동해요. 모든 일들을 주님을 위해 해드리듯이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개신교 가정관, 개신교 직업윤리관, 개신교 소명관입니다. 소위 프로테스탄트 워크 에틱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서구 사회의 뼈대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서구 사회가 지금 현재 뼈대가 되는 사람들이 보면요, 서구 사회에서 캐나다도 그렇고 예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뇌물 안 받고 성실하게 자기가 할 것만 딱 하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회의 초석이며 기틀이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는 목사님 그러면 왜 안 그랬어요?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어요. 즉 성경을 따르는, 성경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교회와 운동이 없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있었죠. 그게 16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이제 와서 그렇게 꽃을 피운 것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모습과 그런 사람들이 이루는 사회는요, 완전히 달라요. 우상을 따르는 사회와 다르고요. 귀신을 갖다가 믿고 귀신의 두려움에 떠는 사회하고 다르고요. 돈 중심의 사회와 다르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자 했던 사회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달라요. 사회도 달라지는 거예요. 세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면 사회도 달라져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모인 것도 달라져야 돼요. 교회도 달라져야 되고 부부가 함께 할 때도 달라져야 되고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때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직장 상사와 직원 등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각 관계에 적합한, 적절한 사랑에 다시금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되고, 그리고 각 관계에 적절한 사랑에 다시금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이라면 부부간의 사랑에 다시금 빠져야 돼요, 여러분. 예. 계속 사랑에 빠져야 돼요. 성도간이라면 성도간에 맞는 사랑에 빠져야 되고, 부모와 자녀간에 맞는 사랑에 계속 빠져야 돼요. 그게 존경이고, 그게 배려고, 그죠? 친구에 맞는 사랑에 계속 다시금 빠져서 우정이 깊어져야 되고,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의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맞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공의, 신의, 그리고 신실함, 성실, 좋은 말로써 하는 격려, 이런 걸로써 그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말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도예요. 주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서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하는 거예요. 성실함, 격려, 신실함, 신의, 공의. 예. 이게 바로 그들과 적절한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요즘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절한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과 사랑에 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과 우정에 다시금 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님들과 다시금 사랑에 빠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분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다시금 사랑에 빠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다시금 그들과 새로운 사랑에 빠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죄스러운 모습,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과거에 내가 정말 씻지 못할 그러한 죄들, 그걸 용서받은 것들, 나의 잘못한 것들, 그러한 내 모습을 보며 그러한 내가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은 것을 보며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과의 사랑에 다시금 빠질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새로운 사랑에 다시금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애틋한 사랑, 성실한 사랑, 존경하는 사랑, 신실함과 성실함 사랑으로서 다시금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과의 사랑에 다시금 빠진 사람들이 저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 다시금 사랑에 빠지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사랑에 빠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다시금 사랑에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새롭게 다시금 사랑에 빠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친구간에 서로께 다시금 우정에 빠지게 해주시고, 성도간에 서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러한 사랑에 빠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그 사랑을 증거하려고 저희가 주님 사랑에 빠져 그렇게 노력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희가 먼저 저희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못난 사람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정말로 감격하고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랑으로서 먼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